오늘도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VIP 형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태주 시인이 쓰신 이 선물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누군가를 초청해서 모시고 오신 그 옆에 있는 믿음 생활 하시는 그분도 역시 이미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선물을 소개해드리는 사명과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선물도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유 그 선물 뭐 받으나 마나겠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값진 선물을 내가 정말 잘 설명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선물을 설명하는 제가 분명히 서툴 수도 있고 말이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물이 지니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저는 제가 누리는 이 선물의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소개해 드릴까, 잘 전달해 드릴까, 그런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선물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선물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값 없이 거저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차원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나는 그것을 공짜로 받았지만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렀다는 거죠. 나야 그것을 저 사람이 공짜로 줘서 받았지,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값을 치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 선물에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이게 좋은 것이겠어?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그 사랑에 담겨서 공짜로 준 거지, 그 선물이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비싼 돈을 들여서 선물을 사서
그것을 공짜로 주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요, 우리 이 VIP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광고를 드렸냐면, 마음이 담긴 선물을 지난 한 주간 꼭 준비하셔서 전달하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종류의 선물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 선물을 준비한 분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이 비싼 것이건 또 저렴한 것이건 어쨌든 돈을 주고 지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공짜로 받는 선물이라고 해서 그 선물의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선물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가장 먼저 이 선물을 언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막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는 것, 그게 결혼 아닙니까? 이미 결혼하셔서 벌써 오랜 생활 살아오신 분들은 결혼 뭐 별거 아니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있어서는 이 결혼만큼 마음 설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한 반려자를 만나고 또 그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큰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만으로도 이것은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었을 텐데, 이러한 실패를 여러 차례 겪었을 이 여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서 그녀의 가정이 깨어지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정이 깨어진 데에 이 여인의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이 모든 책임을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도 그것은 바른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여인을 알고 지내던 많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진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부풀려져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평생 한 남자를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 여러분 이게 거창한 소망입니까? 아주 소박한 기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박한 기대마저 무너져 버렸을 때 그는 마을에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마치 투명 인간처럼,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상황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크고 작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직장 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건강을 다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루하루 그날그날 먹을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건 가혹할 정도로 힘든 노동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어디 저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그런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저런 마음의 아픔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뭐 직장 생활하고 동료들하고 관계가 참 좋은데 나는 관계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아이고 뭐 좋은 직장에서 매달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뭐 몸 아파서 병원 갈 일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기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all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도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도덕적으로 내가 나쁜 짓을 했나? 내가 누가 남의 물건을 훔치기를 했나? 남을 해치기를 했나? 나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선하게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의 생각이 범하는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해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미움을 죄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남의 것을 내가 훔치지는 않았지만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죄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거짓을 말하는 것도 다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정을 잃고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이 굴곡 많은 이 여인에게
오늘 이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 유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유대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그냥 곧바로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한 번도 그 빠른 길을 간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2, 3일 늦게 가더라도 서쪽으로 돌아서 지중해를 끼고 가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든지 2, 3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체하더라도 사마리아를 비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땅에 통과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차라리 내가 그 땅 통과해서 하루 일찍 가는 것보다 내가 하루 늦게 가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멀리 피해가는 게 훨씬 낫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 물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다. 왜 말을 걸었을까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유대인 청년인 예수님이 왜 말을 거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오늘 처음 오신 VIP 옆에 이미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여 오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꼭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저 역시 얼마나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좀 잘 소개해야 될 텐데, 아니 자리 아니라 좀 제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대로 설명해야 할 텐데 그 생각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그것을 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시면 이 선물을 소개하는 저의 입장에서야 뭐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막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막 그것이 또 하나의 짐처럼 그렇게 짊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 시간에 혹시나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그 마음의 벽이 있다면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 영원한 생수, 생명의 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젊고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안개는 이른 새벽에 짙게 깔렸다가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언제 안개가 끼었었나 싶을 만큼 금방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안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잠깐 끼었다가 금방 없어지는 바로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짧고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에 광대가 있었습니다. 이 광대의 역할은 왕을 웃겨서 왕을 즐겁게 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광대였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면 왕을 좀 웃게 해드릴까, 왕을 좀 웃겨드릴까, 이것만 연구하는 그런 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광대에게 맡겨진 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임금이 나라를 정치하면서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을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직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광대가 하나의 풍자극을 보여주면서 왕이 칼칼칼칼 웃으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이 일까지 이 광대가 맡았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웃기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웃기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이 광대의 역할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그날도 이 광대가 임금님과 여러 신하들이 모인 앞에서 바보 노릇을 하면서 임금의 마음을 기쁘게 웃으면서 칼칼칼 웃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광대가 얼마나 멍청한지 바보짓을 하는지 한참이나 웃고 있던 이 임금이 광대를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서 그 광대에게 지팡이 하나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네가 다음에 어디서든지 너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줘라.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임금도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하려는 그 즈음에 이 광대가 내가 임금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예전에 임금님을 웃게 해드렸던 그 광대라고 하면서 임금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물었습니다. 임금님, 왕께서는 건강하실 때 어디로 행차하시든지 간에 여러 차례 철저하게 준비 상황을 다 꼼꼼히 챙기고 점검하시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떠십니까? 어쩌면 이제 떠나시면 다시 오지 못할 긴 여행길을 떠나실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가 힘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 준비도 못했구나. 그 말을 들은 이 광대는 자기가 임금에게서 받았던 그 지팡이를 다시 임금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이 지팡이를 들을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왕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어리석으십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박 5일 뭐 짧은 일주일간의 여행을 떠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합니까? 어디가 맛집이지, 어디를 가야지, 최단거리로 가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안개와 같은 삶이 지나면 영원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이 임금처럼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영원한 생명,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이 값진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 선물을 좀 잘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여러 군데 찾는 게, 이게 또 성경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여러 군데 찾는 것보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그 간증을 제출을 해서 그 간증을 모아다가 간증집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집을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간증집은요, 이거는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 간증거리들이 다 소소한 간증거리예요. 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우리가 소위 TV에서 나오는 그런 뭐 엄청난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가운데 겪는 아주 사소한, 그걸 뭐 책으로 낼 필요도 없고 책으로 내봐야 그걸 누가 사지도 않을 거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이거 서로 나누자라는 마음에서 그 간증을 모아다가 그냥 묶어가지고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걸 다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한 남자 성도님의 제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성도님의 간증을, 성함은 좀 밝히기가 그렇고요. 이 간증집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많은 분들, 뭐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제가 같은 교구에서 또 같이 섬겼던 그런 분, 우리 주위에 지금 사는 분,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믿음 생활 하시는 분, 그분들의 간증이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간증집이거든요.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인데 여러분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돈 벌어 좋은 집에 살고 싶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었으며 가족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은 채 법적으로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저의 성공을 위해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저의 판단력과 의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가끔씩 집사람이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때면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라고 말하곤 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술을 마시든 유흥업소를 가든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라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업가이며 평범한 가장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1991년에 결혼했습니다. 집사람은 결혼 전 청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저를 전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종교는 자유라며 아내의 노력을 묵살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는 유교적 영향으로 집사람이 교회 출석하는 것마저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중간을 좀 생략하고요. 2004년 2월 14일 저는 삼성의료원 수술 대기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어머니께서는 1년 전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으신 후 줄곧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람에게 직장암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람이 직장암 수술을 받기 하루 전
어머니께서는 위독해지시더니 끝내 다음 날 집사람이 수술하는 날 새벽 6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수술 3일 전 준비를 위해 미리 입원을 해서 어머니의 위독감조차 알지 못했고, 저 역시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른 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오전 10시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수술 대기실 의자에 앉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걱정, 근심, 인생의 허무함, 미래의 불확실. 그날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새벽녘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아침에 집사람은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저는 덩그렇게 수술 대기실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자만심 하나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나름 승승장구하던 제게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셨습니다. 그날 수술 대기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무너졌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연스럽게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께서야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지만 아직 집사람은 37살이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하나님, 집사람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좋아하는 일 많이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은 모두가 암 수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희한한 가정이죠. 어머니께서는 1998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고 그때 형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누님께서 위암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일로 누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사람 직장암 수술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그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기적이었던 저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친구들과 자랑 삼아 같이 하던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버렸습니다. 술, 여자, 그리고 각종 즐기던 잡기들 모두를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되어 이제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세상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조차 못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삶을 부러워하며 인생 상담을 요청할 정도로 이전보다 더 속 깊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51.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로 10년 이후의 비전을 꿈꾸며 그 물질이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와 스리랑카에 기술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간증이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추려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뭐든지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이 형제가 고통의 터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미얀마와 스리랑카에 기술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 이것을 목표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선물,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그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이 찬양을 자막을 보시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다. 또 이미 이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선물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이 귀한 선물, 오래전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초대장을 건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 이 선물을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내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사랑의 손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처음 발걸음을 내디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오늘로부터 그 발걸음이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